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98면 구약성경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우링이 약간 납니다.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유월절.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의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있는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이라고 하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넘어가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는 우리처럼 이제 달력이 있는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언제부터라고요? 유월절 사건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고 1월입니다. 1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1월이에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 이게 언제쯤 되냐 하면 3월달 내지는 4월달 정도 되는 거예요. 3월달 내지는 4월달.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이 항상 언제예요?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거죠. 왜요? 왜 고난주간이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예수님이 딱 언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1월이지만 우리는 언제? 3월, 4월이 6월절에 해당하고 그게 고난주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달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천지에다 꽃이 피는, 그죠? 그런 꽃 피는 계절에 고난주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3월, 4월 봄꽃 피는데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가 고난주간이라서 꽃 구경도 못 가게 하고 말이지. 그때 막 꽃이, 벚꽃이 막 피고 진해 군항제도 한번 못 가게 그렇게 하필이면 왜 겨울에 돌아가시지 이게 봄꽃 필 때 돌아가셔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때가 고난주간 꽃 필 때라서 꽃 구경을 못 가도 또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생명의 꽃이 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봄꽃 필 때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영혼에 생명의 꽃이 피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꽃 구경 못 가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6월절을 계기로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6월절을 계기로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삶은 언제부터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을 때부터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6월절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애굽 밑에서 무시받으면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로 살았는데 뭐 얼마나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온 인생이죠. 그런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라진 인생이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삶은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부터, 피로 구원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터 진정한 삶의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부터 진정한 인생,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삶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용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부터 진짜 생명을 누리고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야 된다. 정말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거다, 그게 정상인 거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이 된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진짜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 살았어요? 유대교에 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런 삶을,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알기 이전에 모든 것은 뭐와 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비하면 이전의 삶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다 똥과 같은 거다.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굉장히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죠.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예, 그쪽에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거 다 예수님 알고 나면 다 똥과 같은 거다. 예. 자신의 인생은 언제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이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세상에서 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좀 잘 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 믿고 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는 진짜 진정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 새로운 해가 되게 하라,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14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뭐로 구원받은 걸 잊지 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잊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 잊지 마라.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 손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다 읽었죠. 밑에 26절 27절 가면 그 얘기 하세요. 자,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넣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묻거든, 이 6월절 예식을 지킬 때 자녀들이 묻거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를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잖아요. 출애굽할 때가 한 BC 15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지금도 이 온 가족이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해요. 그 6월절 식사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세데르라 그래요. 세데르. 한번 할까요? 세데르. 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제 세데르라 그래요. 세데르라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자녀들이 묻고 답하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예.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 요 질문을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가장 어린 막내가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가장 어린 아이에게 또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한다고요? 첫 번째, 다른 날은 우리가 유교병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무교병을 먹나요?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 들어간 떡을 얘기하죠.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안 들어간 거죠. 평소에는 누룩 들어가가지고 빵 만들어 먹었는데 지금 오늘은 왜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만들어 먹나요?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날은 우리가 다양한 나물, 시금치도 먹고 드럼나물도 먹고 다 먹었는데 왜 이날은 쓴 나물만 먹어야 하나요? 쓴 나물만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날은 우리가 나물을 그냥 먹었는데 오늘은 왜 소금 물에 2번 찍어서 먹나요? 넷째는 뭐라고요? 다른 날은 우리가 앉든지 기대든지 마음대로 했는데 오늘은 왜 기대야만 하나요? 옛날 식사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옛날. 지금은 의자도 있고 하지만 옛날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그림을 보면 뭐 대부분은 의자에 앉은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유월절, 유대인들의 식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 아버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거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이렇게 유월절이 되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밤을 지새운다 그래요. 그날은 밤을 지새우면서 옛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자신들 조상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예요. 예식입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쓴 나물과 어린 양의 뼈와 무교병이 등장해요. 저게 이제 식사에 이게 한 사람 앞에 저기 뭐가 보여요, 여러분? 뼈 보여요? 뼈? 어린 양의 뼈입니다. 양의 뼈. 저 나물. 무슨 나물이겠어요? 안 먹어봤지만 쓴 나물이겠죠. 쓴 나물. 그 다음에 또 넓은 식탁을 보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옆에 여러분 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있죠? 우리 성찬식 할 때, 그죠? 성찬식 할 때 저게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조금 더 큰 사진 볼까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쓰던 그 다음 사진. 저거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카스테라 안 써요. 뭐 쓴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저 무교병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잘라준 떡이 저 떡이에요. 우리 똑같은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날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떡을 떼어주시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떼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쓴나물을 먹냐? 애굽에서의 그 고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뼈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또 잡아가지고 뭐 할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의 뼈를 이렇게 놓는다 그러고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날은 다른 거 안 먹고 무교병 먹는다 그랬죠? 무교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누룩이 안 들어가. 누룩은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를. 그러니까 순결한 떡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떡. 그런 걸 의미하죠. 무교병은요 아무런 밀가루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밀가루가 있어요. 하나는 고운 밀가루, 두 번째는 거친 밀가루. 고운 밀가루를 솔렛이라고 해요. 거친 밀가루를 뭐라고 그러더라? 케마라고 그래요. 케마. 이 고운 밀가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수 후에 이삭을 햇볕에 말린대요. 햇볕에 말린 다음에 장대로 때려가지고 미라를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알곡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때려서 밀 껍질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 껍질을 까기 위해서 맷돌에 넣고 돌립니다. 그 다음에 채를 이용해서 껍질을 분리해내고 다시 한번 고운 맷돌로 알맹이를 갈아요. 그러면 이제 부서지겠죠? 그래서 채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를 얻는데 채로 몇 번 치냐면 탈무드에 의하면 11번 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이삭이 고운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과정 거쳐요? 얻어맞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화덕에 굽는 거예요. 지금 구운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화덕에 구운 무교병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칼라 맞자라 그래요. 맞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맞자라 그러는데 그 우리 성찬식에 쓰는 것을 칼라 맞자라 그래요. 칼라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다치다, 뚫고 지나간다, 찌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찬에 쓰는 그 무교병을 가만 보면 다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요 무교병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안 드세요? 무교병 생각하면 자, 죄가 없어요. 그리고 무교병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이삭이 여러 번 두드려 맞아요. 화덕에 들어가 뜨거운데. 그래서 구멍이 뚫린 숭숭 구멍이 뚫릴 정도로 막 찔러.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행사를 3,500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무교병을 먹고 하면서도 자기 땅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 순결하신 예수님? 예?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무교병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무교병, 어린 양의 피, 이게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무교병을 보고서도 몰라요. 말씀을 보면서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어떤 방법을 쓰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하시는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그보다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미 예표해 주면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여러분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인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수컷으로 하되 뭐가 생각이 나요? 죄 없고 청년의 건강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 어린 양으로 안 돼요. 수천 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예수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1년 된 가장 건강한 그런 청년 시절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딱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라고요? 딱 6월절이라고요. 6월절. 6월절에 잡혀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예수님 어린 양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완전히 하셨다. 여러분 부활도 언제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대서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으실 텐데. 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지만, 박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로를 받고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위로와 행복의 종교가 아니라 피해 종교요, 구원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위로도 받고 뭐 좀 힘도 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기독교는 피해 종교요, 구원의 종교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진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공부 많이 해도 잘 안 변하고요, 교도소 갔다 와도 잘 안 변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정말 그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래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성도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잘난 맛에 해요. 봉사해도 자기 잘난 맛에, 찬양해도 자기 잘난 맛에, 예배를 드려도 진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설교 비평만 하다가 돌아가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요? 지성소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그 지성소 휘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요 보혈이라고 얘기해요. 그 보혈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씻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바깥에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도,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고 해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통과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통과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셨습니까?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